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계절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모든 간구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답게 나무들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날씨인데요. 음악과 함께 따뜻한 차나 커피 한잔 하면서 알록달록 물든 낙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지으심을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한 영화 음악을 한편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짧은 영화인데 영화를 보시면서 또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영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화는 몰라도 조금 들으신 영화 음악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은 꽤 됐죠. 1981년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작인 불의 전차입니다. 이 영화는 한 운동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는 영화에서 짧게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1924년 꼭 오늘로부터 100년 전 파리 올림픽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1924년에 런던에서 타고난 달리기 선수로 이 에릭 리들은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그 떠나는 배를 타면서 그 배를 타고 나서 한 소식을 듣고 홀로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주 종목인 출전하려고 했던 100m 육상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육상 유망주였습니다. 100m 경주에서 영국의 금메달을 안길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일에 열리는 시합엔 도무지 나갈 수 없다 고민 끝에 주일 경기를 할 수 없다며 예선에서 출전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는 선수단과 경기위원회, 감독 다 난리가 났습니다. 총감독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또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출전하도록 회유를 했으나 에릭 리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영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린 위선자다, 기대를 등등히 한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매국노로 전락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동료 선수의 제안으로서 다른 날 열리게 되는 주 종목이 아닌 100m 경주가 아닌 400m 경기에 그는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m 경주에서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는 도전을 하기로 작정하고 출전하게 되는데 경기에 달리기 직전에 팀의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한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이 쪽지를 손에 붙잡고 그는 400m를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트랙을 달리듯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 전문가는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그는 쓰러져서 죽을지 모른다 하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서 에릭은 400m를 47.6초 만에 주파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이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뛰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진 삶의 중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또 그 주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 종목만큼도 포기할 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는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씀처럼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은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얻고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광을 뒤로하고서는 그 다음에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텐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CIM 소속으로 선교사 소속으로 장로교 선교사로 12년 동안을 중국 땅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산동반도와 농촌 마을로 들어가서 중국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냈던 그 시기에는 당시 중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서 휘말려서 일본군들의 총칼이 중국 내지에도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있던 사는 연합국 출신의 외국인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서는 수용소에 가두게 되는데, 그때 에릭 리들도 웨이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돌보며 가르치며 그렇게 지내다가 그는 1945년 2월에 44세라는 젊은 나이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올림픽 이후 중국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오늘까지 명작으로 남아있는 이 불의 전차 영화입니다. 한 번 정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릭 리들의 삶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 그러한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겸손히 주인이신 주님의 그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초대 기독교의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확인할 때 물고기를 그리며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와 같은 고백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 첫 글자만 따면 익투스, 헬라어로는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많은 부분들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의 밑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마다 이를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하고 또 내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행동한 것이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정작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그러한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유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통치자의 권세자들의 주인이시고, 이 온 땅과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신 것,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만 고백한다면, 주님으로만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그 안에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심적 요소를 이야기할 때 지정의를 많이들 언급합니다. 머리로 알지, 머리로 아는 것, 이성적인 지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그리고 의,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를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합니다. 왜 지정의를 말합니까? 이는 균형 잡힌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신앙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난리를 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우리의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뿌리 박고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늘 한결같이 뿌리 박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외에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헛된 속임수로 하나님 아닌 것,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생각과 교리와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에 뿌리 박고서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고백을,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굳은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덜렁덜렁하고 헐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은혜롭다고 해서 헐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손에 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뿌리박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파도와 요동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그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세 번째로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감성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더 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훈받은 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멈추었던 감사가 그래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11월인데 11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할 고백이 감사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매일 감사를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받았다 할 때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빵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과 복음을 주셔서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사는 이유와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감사로, 우리의 정서를 감사와 감격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저 구름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며 또 산에 핀 또 변하는 단풍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건강과 발걸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두근두근 뛰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할 때 날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내게 오늘도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쌓여있는 이 해야 할 일들과 문제들로 불평과 불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삶과 신앙 가운데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이면 다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반복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하는 것과 예수님이면 다다 하는 것, 그 두 사이에서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 음악으로 영화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또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액션 영화를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도 오래된 영화인데 1997년 작인 에어포스 1,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테러범들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납치하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많은 소형원이 탄 전용기를 테러범들이 공중에서 납치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역할을 맡은 해리스 포드가 이 테러범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마침내 대통령 전용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게 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영화 결국에는 이 에어포스 1이 비행기 전용기가 너무 많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도저히 계속 타고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옮겨시키기 위한 수송기가 에어포스 1에 이게 파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휘 아래 전용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저 옆에 있는 군용 수송기에 하나씩 공중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 탈출하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한편으로 이를 지휘하고 있었던 지상본부에서는 대통령의 생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계속 우울해하며 걱정하며, 또 에어포스 1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수송기에 옮겨 탔는가 무전을 치며 묻게 됩니다. 대통령이 옮겨 탔는가 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수송기에 무전을 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옮겨지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수송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가 타는 지상본부에 대통령의 생존 여부를 지속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수송기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부 나와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1이다 하는 그 본부의 그 에어포스 1의 그 수송기의 말을 듣자 지상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본부의 사람들은 이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포스 1이 된 수송기는 주위의 공군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탑승하기 전에 저 수송기는 평범한 비행기였습니다. 화려한 에어포스 1 전용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수송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비행기였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이 수송기의 존재는 180도 바뀌고 그 수송기의 콜사인은 에어포스 1이 됩니다. 바로 대통령의 탑승입니다. 대통령이 저 수송기에 탑승한 뒤에 그 호칭이 수송기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되어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고 또 철저히 보호받으며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Jesus?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당신의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후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새로운 창조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에 앞서 언급하였던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이 이 에릭 리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면 금메달 선수가 아닌 선교사로의 삶까지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올림픽 멸관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선교했던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가 선교했던 중국 텐진에는 그를 기억하며 그가 수용되었던 웨이신 수용소 부지에는 에릭 리들의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에어포스 1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많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한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본질적 목표는 바로 한 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탈선은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무겁고 또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소망의 초점이 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또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삼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또 그 신앙의 여정에 막바지는 우리의 시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시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도록 고백하여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평생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높이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결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평생 가운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과 하나님 입술의 찬송이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그 경주를 피니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정의를 가지고 또 주님을 굳게 믿으며 알아가며 또 하나님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인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유혹과 도전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고정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방해를 넘어서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